2월 25일 목요일 피스토스 큐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찬양의 시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라는 그런 메시지는 없지만은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민, 기업, 야곱, 아브라함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개인으로라서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염두에 둔 그런 찬양의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완공된 이후니까 솔로몬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시편에만 찬양이란 단어, 찬송이란 단어가 약 150번 이상 나오는데 구원의란 단어가 약 140번 이상 등장하는 거 보라서 찬양이 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편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편에서도 찬송이란 단어 5번 나오고 1절에서도 사실은 영어로 보면 praise, 그러니까 찬양으로 번역이 되므로 총 6번 등장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만큼 시편에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이 찬양의 영성만큼 우리가 삶에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실제의 삶을 보면 찬양의 영성이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나는 어제 하루 아니면 지난 일주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나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그냥 따라서 흥얼거리는 시간 빼고는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거나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마음으로 나아가거나 또 찬양의 자세로 살아간 적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 참여한 분들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자주 찬양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입으로 부르지는 못해도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찬양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찬양의 여러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서 열방을 복종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찬양의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찬양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에서 특별히 찬양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열방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 앞에서 복종되는 이런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열방이 우리 앞에 패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이유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일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장기적인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을 보면 쉽게 찬양의 마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중간만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럴 때는 사람의 위로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로도 우리를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서 돌이켜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 거의 한 가지 치료약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원의 은혜,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먼저 죽음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깨달을 때 늘 있는 것이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 삶의 고난과 불평과 염려들이 물러가고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인데 내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늘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높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며 내가 이 시간 찬양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지금도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류에 빠지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영적인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하시며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진리는 불변의 그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근처 교회를 주일 오후 예배마다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아는 한 분이 지금은 동남아에서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가끔 페이스북에 현지 젊은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올려놓고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고 세례를 받은 청년인데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페이스북에 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올려놓은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12월부터인가요? 우리 가족들이 거의 매일 모여서 저녁에 감사 나눔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단순히 감사의 나눔을 나누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찬양하는 삶으로 나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녁 해가 저물기 전에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거나 찬양의 마음으로 찬양의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목장을 위해서는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과 조용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 찬양하는 마음 때문에 부흥의 마음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흥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찬양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때,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이런 찬양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자연스레 부흥의 마음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 또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늘 찬양의 자세와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목장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 한국에 또 여기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목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목장의 선교사님, 조용훈 선교사님, 최혜경 선교사님 주님께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 멕시코 여러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매일 교회를 건축하며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고 격려할 때마다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찬양을 통해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각 사람 속에 날마다 찬양의 샘이 솟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와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부흥의 기운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큐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